2021년 9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1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1절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18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곤고와 환난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습관 중 하나는 곤고와 환난이 닥칠 때 나의 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그렇게 되었어도 자기가 무슨 다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의 습관은 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정죄함으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경우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생각의 습관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점점 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죠.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죄를 피함으로 삶의 곤고와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막으려 하죠.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만큼의 곤고와 환난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곤고와 환난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일 그 길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할 겁니다. 다행히도 그 방법이 12절과 13절에 잘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 같은 위험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왕 앞에 신하들이 모셔서서 왕이 무슨 명령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모습이 바로 경외에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에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길이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이 유익한 선택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좋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죄 짓고는 평안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나 육신의 생각대로 선택한 삶은 곤고와 환난이 따를 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는 자손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비가 망하면 자녀는 그 망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환난이나 곤고를 불러들이지 않고 평안을 불러들이는 삶을 살면 자녀들은 또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선택은 결코 나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죠. 나와 나의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을 느끼죠. 반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실까요? 그 해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해답은 바로 친밀함이죠. 삼강오륜에도 부자유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보다 더 만족스러운 감정이 있을까요? 친하다는 말처럼 행복해지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늘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합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친밀감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자신감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친한 느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친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친하시기 때문에 내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바로 기도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완전한 합의를 말합니다. 매우 친밀한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 바로 친밀감이죠. 저는 14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친밀함을 보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죠. 아브라함과 맺은 친밀한 약속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과 그 후손들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친밀감. 그 친밀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보이시고 그 비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실수할 일도 없고 곤고와 환난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평안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말씀처럼 주님과 더욱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호를 잘 알아듣게 하셔서 저의 삶이 곤고와 환난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